할렐루야. 우리 서인사가요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주께서 깨닫는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기쁨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봉독한 말씀 가지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이런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우리 모두에게 깨닫는 주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간 깨달으면 순간 천국의 사람이 되지만 순간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역시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진리를 깨닫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단 5분 정도의 화면을 보겠습니다. 잘 좀 생각하시고 또 깊이 생각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때렸어? 너가 보고 배우자라 하는 거야. 때려라. 야. 뭐 야. 아, 왜? 아 진짜. 아싸. 야, 뭐야? 아 좀 그거 좀 물고 다니지 말라는 거야 그거? 밖에 나가서 물어. 여기 와서 야. 놀이방을 먼저 보내면 아까부터 여기서 전혀 진짜. 야, 우리 딸이 여기 저녁에 있네. 소주 맛을 드셨어. 아, 빈병이니까 어쩌면 빈병이니까. 거 없잖아, 이거. 이 문제입니다. 지금 이 생각보다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심각한 거는 이제 이 가장 무서운 게 익숙해져 있다 그러는데 뭐 이제는 그냥 삶이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네, 먼저 부모로서 이 장면 보시니까 어떠세요? 아빠부터. 지금 이 두 분이 전혀 모르는 건 노출이라는 건데요. 이럴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안 좋은 효과에 대해서 먼저 김석희 선생님 말씀을 해주셔야 좀 이제 문제점을 좀. 저는 이제 그 영상을 보면 이제 두 분이 아셔야 되는 게 아이들은 구별을 못해요. 어떤 거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구별도 안 될 뿐더러 부모를 따라하게 돼 있어요. 정말 부드럽게 표현해 주시는 거를 지금부터 연습하고 훈련하셔야 됩니다. 예. 아이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촬영 내내 늘 밝았고 장난기 넘치던 남편이 결국 눈물을 보입니다.
한번 여러분 사는 삶을 24시간 한번 그대로 비디오 촬영을 해놓고 여러분이 남편이 아내에게 한 말, 아내가 남편에게 한 말, 무심코 뱉은 말, 아이들에게 한 행동, 우리는 저 사람은 저렇게 해놓고도 모르다가 지금 보니까 충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저 모습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자식은 누구를 그대로 빼어 닮는다? 부모를 닮게 되어 있어요. 이제 돌도 안 된 아이가 뭐 먹고 있어요? 술 잡수고 있어요. 맛있다, 맛도 안다고 하잖아요. 그 막 던지니까 같이 던지고, 얘는 한 줄 더 떠가지고 의자 갖다가 그냥 지 동생 1살짜리다가 그대로 닮아요. 오늘 우리는 자녀들에게 대한민국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육, 유별난 교육, 자기가 진짜 어렵고 힘들어도 내 아들, 딸들만큼은 좋은 대학 보내서 정말 훌륭한 자녀, 행복한 자녀 만들기 위해서 언제 때부터, 어릴 때부터 유치원 가기 전부터 얼마나 신경 쓰고, 그냥 학원도 이런 학원, 미술 학원, 음악 학원, 또 뭔 학원, 별 학원 다 보냅니다.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은, 여러분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낸다 해서 다 되는 겁니까? 집안에서 이런 꼬락서니 이렇게 해가지고는요, 보내봐야 말짱 세상 말로 그래요. 세상 학교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들의 가정 교육이 인생에 미치는 그 영향력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져옵니다. 학원 더 보내려고 하지 말고 그 정성 가지고 가정에서 좋은 실천 교육, 인성 교육, 말씀 교육, 학가다 교육 하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왜 사람들은 그토록 자녀들을 교육하려고 합니까? 그렇게 하면 그것이 자녀를 위한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잘 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것이 사랑의 방법으로 잘못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잘못된 사랑이었다, 잘못된 교육이었다 이 말입니다. 교회 직분자들이 주일날 교회에 안 오고 학교에 안 가면 마치 전쟁 터진 것처럼 그렇게 난리법석인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 손주가 교회 잘 나오다 교회 안 나오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크게 잘못되었습니다. 세상 교육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면서 직분자들이 돼가지고 그런 마음 가지면 어떻게 우리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믿음을 상속시켜 주어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룰 수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까? 여러분 모두는 내 대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대대로 믿음을 상속시켜 주는 무슨 명문가, 믿음의 명문가를 만들어 나가는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거 상속시키려 하지 말고 그보다 100배, 1000배, 만배 더 좋은 믿음을, 말씀을, 복음을 상속시켜주는 동아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부모는 열심히 세상 공부하도록 가장 좋은 대학 가기만 하면 땡큐 다 되는 줄 알고 그렇게
기대하면서 힘을 기울였건만은 결과가 어때요? 많은 지금 청소년들이 좋은 문화, 좋은 핸드폰 가지고 전화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인터넷이라고 하는 중독에 빠져가지고 가정마다 전쟁터가 되고 있으니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또 초등학생들 가진 부모들은 실감하게 될 겁니다. 그냥 공부하는데 실상 이 아이들이 핸드폰 가지고 거기에 빠져 있는 시간이 하루에 얼마나 된 줄 압니까? 평균 4시간 이상 5시간, 6시간 빠져 있어요. 그거 아시나요? 근데 뭐 학원에 보내면 다 되는 줄 알아요. 뭐 그저 공부가 잘 되는 줄 알아요. 가기만 하면 수업료만 내면 되는 줄 알아요. 엉뚱한 짓 하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돌아가야 합니다. 어디로? 하나님의 말씀 운동으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세계 교회가, 한국 교회가 얼마나 영적인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가끔 들려오는 그 슬픈 탄식의 소리들, 여러 가지 비리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그 제2의 종교개혁은 어떻게? 오직 말씀으로. 할렐루야. 세상에서 밀려오는 그 엄청난 그러한 세속의 물결들 교회로 물밀듯이 들어와서 교회인지 세상인지 분간하기가 어려워요. 용어들도 분간하기 어려워요. 구별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막습니까? 말씀 회복 운동만이 막을 수 있는 첩경인 줄 믿습니다. 이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이번 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여러분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그래 놓고요, 내가 어떻게?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어떻게? 너의 마음에 새기고, 너의 마음 새기고, 내 마음에 새기고, 내 가지고 너의 마음에 새기고. 그러게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하나님은 너 마음에 새겨라. 오늘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자녀들에게 상속시켜 주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말씀을 상속시켜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뭐 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할 것을, 마음에 반드시 새겨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잘 새겼죠? 아멘 소리가 몇 안 듭니다. 하나님 말씀 새겼죠? 하여튼 인상 쓰든 말든 제가 주일날은 꼭 여러분에게 물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묻는 그 물음으로,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면 그 말씀을 한 주간 붙잡고
묵상하며 읊조리면서 살려고 애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줄까요? 안 줄까요? 평안과 기쁨을 줄까요? 안 줄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주십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안 나왔나요? 좀 보내줬으면 좋겠는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뭐하는 자로다? 복 있는 자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3절 어떤 축복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게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1장 8절, 이건 많이 나올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어떻게 해요?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어떻게 해요?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혜, 이 말씀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약에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아닙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도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애독하고 묵상하고 엎드리면 무엇에 이르는 지혜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세상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가 하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도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해보시라니까. 말씀이 착착착착 쌓여짐과 동시에 기도의 수준도 점점 깊은 단계에 기도 속 말씀 속으로 빠져들어가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주 안에 있었는지 주가 내 안에 있는지 그걸 모를 정도로 황홀 속에 들어가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참 늦게서 이렇게 한 게 후회스러워요. 처음부터 한 10년 전부터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깨달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엎드리고 암송하고 하루에 한 절을 1000번 하고 이렇게 했다면 정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을 텐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요즘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냐면은 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요 너무 신바람 나는 거예요. 요즘 와서 이 목회의 맛, 믿음의 맛을 제가 느끼고 우리 강수사님에게도 막 간증을 합니다. 예. 여러분 사랑의 회원들이요, 잠이 안 온다고 그런 소리 말고 말씀을 읊조리시기 바랍니다. 바울 회원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치매 이것이 문제로다. 치매에 안 걸리기 원합니까? 말씀을 읊조리고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치매는 싹 도망갑니다. 할렐루야. 치매가 걸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요. 할렐루야. 자, 오늘의 말씀 보십시오. 오늘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어떻게 강론해라 그럽니다.
항상 만나면 자녀 붙잡고서 강론하라는 거예요. 강론. 또 8절도 보십시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여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박간문에 기록할지니라. 뭐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개 문에다가 뭘 갖다 붙이죠? 복자를 갖다가 이렇게 그냥 부적처럼 복자를 갖다가 붙이지요. 여러분, 복자 붙인다고 복이 옵니까? 여기는 복자 붙이라고 아니하고 거기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 그래요. 말씀을. 예. 여러분, 집에 가면 무슨 냄새가 물씬 풍겨되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말씀을 사랑하는 냄새가 물씬 풍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우리 앞으로 이제 2017년도부터는 온 것을 하나님 말씀 그냥 오고 가는 곳마다 화장실에도 말씀으로 그냥 충만케 하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강조하는 겁니까? 여기에 이 말씀을 가리켜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가리켜서 쇠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쇠마. 근데 이 말씀은 왜 언제 어떻게 해서 이 말씀이 출발했느냐 하면은 출애굽기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3장 7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결국은 10가지 재앙 마지막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이 항복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출애굽하지요.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이 너희는 어떻게 출애굽하기 전에 어린 양을 잡아서 어떻게 임방에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너희는 그 안에 들어가 있어라. 그러면 모든 장자의 다 재앙으로 다 죽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다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살아요, 죽어요? 한 사람도 안 죽어요. 유대인들은 장자 한 사람도 안 죽고 애굽의 사람들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장자들이 다 심지어는 뭐까지 짐승까지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완악한 바로가 항복하고 가라 그렇게 명하지요. 그때 하나님은 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망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시는 말씀이 바로 여기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너희는 지금 이런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격해서 이제 막 출애굽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냥 누굽니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춤을 추고 예언하고 감사하고 찬송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좋아서 기쁨, 감격 어찌할 줄 모르지요. 그런데 그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그리고 오래 못 간다. 아니 간다고 해도 그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걸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구해줬지, 하나님이 계시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제 이 세대를 이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 너희 자녀들 너희 후손들을 어떡하냐 말 그때는 다 잊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마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명을 주시면서 말씀을 주면서 이 말씀을 대대로 후손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잊지 말고. 그때는 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때는 글이 없었어요. 그래서 입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전달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결국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유월절 의식을 행할 때는 이스라엘 나라가 강성한 나라가 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유월절 의식을 망각해버리고 하지 않을 때는 이방인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종성하려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사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쇠마운 등을 버리고 하까다 할 때는 하나님이 복을 내리지만은 이걸 망각해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말씀을 떠나게 되면은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그대로 지금 역사에 반영하는 것이 곧 사사기서입니다. 사사기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한 말씀이냐면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예언하시면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를 멸시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히 여김을 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멸시를 당하기를 바랍니까? 말씀을 멸시하면 멸시당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게 뭐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게 뭐지요? 그가 한 말에 대해서 그 사람이 말을 할 때에 그 말 들을 때의 경청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말하는데 그냥 듣지도 않고 그냥 뭐 그래 어땠어? 이러면서 그냥 다른 얘기 해요. 그러면 이야기하는 사람 입장에서 존귀히 여긴다고 생각돼요? 내 말을 무시한다고 생각돼요? 무시하는 행위지요. 그러면 부모님을 존귀히 여기면은 부모님이 하신 말씀할 때에 모든 것을 중단하고 아예 오늘날로 예배 같으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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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아멘 아멘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사모하는 그 자세입니다.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해 보라니까요. 부모님이 얘기하는데 자녀들이 딴짓하고 말도 안 듣고 실컷내는 나중에 엉뚱한 소리에, 이건 부모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 너무 기뻐서 내가 너를 존귀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 나 또한 멸시하노라. 경멸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엘리 제사장에게. 엘리 제사장의 문제는 무엇이냐? 그 아들 흠니와 비나스가 있는데 어떡하지요? 엄청난 죄를 짓습니다. 성전 안에서 못된 짓을 합니다. 근데 그 원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을 시키지 아니한 고로 하나님은 너는 나를 멸시해서 내가 전한 이 말씀을 내 자녀에게 가르치지 않았기에 네 아들이 그렇게 된 것이다. 앞으로는 하나님 진노해서 네가 나 멸시해서 앞으로 가문이 끊겨질 것을, 그 앞으로 되어질 미래 이야기를 쫙 나를 멸시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가문의 영적 대가 끊어져 버리고 맙니다. 한날에 다 망합니다. 그렇지.
오늘 우리 이 말씀은 이 엘리 제사장에게만 주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으면 우리 또한 자녀들에게 대대로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그분이 역사한다는 이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세상 교육은 귀하게 여기는데 세상 교육은 아무리 대학원이나 대학원 유학을 갔다 와도 그 못된 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박한상 생각나네요. 생각납니까? 박한상 20여 년 전에 미국으로 유학 보냈는데 이놈이 어느 날 갑자기 돌아왔어요. 부모는 공부하는 줄 알고 그냥 돈 펑펑펑펑 보냈어요. 보냈더니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유흥가집에 가서 돈 다 쓰고 왔어요. 와가지고 공부하다가 온 것처럼 방학해서 온 것처럼 해가지고 결국 불을 질러가지고 엄마 아빠를 다 살해해 버렸어요. 그래서 불나서 죽은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뭐요? 부모의 유산 탐나가지고 공부를 하기 싫고 책임 추궁받고 할 것이 두려워서 그냥 엄마 아빠를 다 불태워가지고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유산 싹 가로채기 직전에 걸린 거예요. 얼마나 악독합니까? 자녀 낳을 때는 얼마나 어린아이일 때 귀해요. 우리 아이도 이 서원이도 이거 보니까 아이고 엄마가 아빠가 이렇게 하다가 조금만 이러면 와 웃었어. 그리고 이 동영상을 보내옵니다. 보면 아이고 여기 찾다가 일어서면 신기해가지고 일어섰다고 그러다가 강 넘어지면 아이고 넘어졌다고 그러면서 그것도 신기해가지고 얼마나 또 저희도 그거 보면서 새로운 변화의 모습 보니까 너무너무 귀엽게 그지없어. 어떤 부모가 자식들이 이렇게 자라는 모습 그거 다 그렇게 크고 있거든. 사실은 지 아들만 그런 줄 알고 사. 아니요, 다 그래. 그 어릴 때 천진난만할 때는 그렇게 이쁘고 귀엽고 끌안고 싶고 그냥 안으면 그냥 어떻게 될 것 같고 그런 놈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키워놓고 보니까 저런 놈이 될 줄을 누가 알았어? 그럼 저런 놈이 한둘이요 지금? 셌어! 많아! 요즘 보세요. TV 보세요. 사건 보세요. 존속살인, 배륜아들 얼마나 많아요. 갈수록 더 많아져요. 일일이 말할 수가 없어요. 부끄러워서 입에서 말할 수가. 정말 세상에 50대의 아들이 91살인가 먹은 노모를요 살해하기 전에 성폭력을 해가지고 한 일이 있지 않는가. 이런 끔찍한 일들이 그거 나중에 그 전문가들이 해석하기를 엄마에 대해서 복수심으로 그렇게 했대. 또 엄마에 대한 복수심으로 전과 37분이 나와가지고 엄마를 그런 식으로 복수했다는 거야. 그것도 91살 먹은 노모를. 세상은 진짜 말세는 말세인 것 같습니다. 말씀은 매지하겠습니다. 이제 절반밖에 안 남았는데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이런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믿음의 대를 이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늘 우리들 자신이 말씀을 존귀 여기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이 쌓이고 그러면은 나는 영적인 놀라운 파워가 있게 됩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맨날 쫙 써서 이게 아니고 이 말씀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는 막 10분이고 20분이고 30분이고 1시간이고 말씀과 말씀이 연결되어 그 속에 계속 들어가면 엄청난 이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오늘 들었는데 어떤 분은 그냥
들어보니까 꿈속에서도 막 학가다 하더래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말씀 운동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이것이 상속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일학교가 살고 교회가 살고 차세대 일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해야 잘못된 교육을 이제 그에서 벗어나서 어떤 사람으로 창의성이 있는 창의적인 사람으로 교육할 수가 있어요. 그냥 획일적으로 찍어낸 찐빵이요 붕어빵이요 붕어빵처럼 만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창의적인 사람으로 말씀이 들어가야 그렇게 돼요. 근데 부모님들은 그게 아니고 내가 못한 생일을 네가 살아다오, 내 인생 네가 살아. 안 돼요. 그러면 걔가 태어고 나기를 하나님이 너는 이 땅에 가서 그림 그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데, 너는 축구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너는 음악하라고 했는데, 너는 목사라고 했는데 막 이러는데 엉뚱하게 뭐 그냥 법관 만들려고 변호사 만들고 검사 판검사 막 으쌰 거기 하고는 전혀 그거 하면 지옥 같은데 그 자식을 불행케 하는 거예요. 창의성. 하나님의 말씀은 세마 교육은 바로 창의성을 개발하게 하는 그러한 교육인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